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박물관에는 희한한 조각 작품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조각상의 모습이 너무도 우스꽝스러워서 그것을 처음 보는 관광객들은 자신도 모르게 웃는다고 그래요. 그 조각상이 어떤 모습이냐? 먼저 벌거벗고 있다고 그래요. 옷을 전혀 입지 않고 벌거벗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 앞쪽에는 이 머리카락이 길고 무성해요. 근데 머리 뒤쪽에는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대머리입니다. 앞에만 머리카락이 무성해요. 그리고 왼손에는 저울을, 오른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발 뒤꿈치와 등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아주 그냥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그걸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다 웃는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 조각상 밑에 적혀 있는 글귀를 보면 웃음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도대체 그 밑에 무슨 글귀가 적혀 있느냐? 내가 발가벗은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함이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쉽게 움켜쥘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깨와 등 뒤쪽에 발 뒤쪽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신중한 판단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이다. 내 이름은 기회이다.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인 카이로스의 조각상입니다. 헬라어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흔히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구분을 하기를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 그걸 의식을 하든 그렇지 않든 뭘 하든 뭘 하지 않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러고, 카이로스는 그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내 것으로 붙잡았을 때, 나의 시간으로 붙잡았을 때 그걸 흔히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서 세월을 아끼라가 엑사고라조 카이로스, 엑사고라조는 사다, 구속하다, 구원하여 내다 그런 뜻이에요. 시간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시간을 구속을 하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날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날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인생을 발견을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은 악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들을 주어서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되어서 악한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16년도가 지나가고 2017년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17년도 한 해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과 복을 발견해서 그것을 더욱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즉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고 또 나누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보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삭이 거주하고 있던 그 보엘세바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났다가 중간에 그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그 말은 내가 말을 하는, 즉 내 말이 들리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고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서 강성한 자가 돼요.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시기하여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거주하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3번이나 그런 일이 있고 나자 더 이상 우물을 빼앗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장소가 넓다, 싸울 일이 없다 라는 뜻의 르호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년에 살았던 곳이고 이삭도 이 그랄 땅에 오기 전에 살았던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의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이 브엘세바는 뭘 상징한다고요? 뭘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브엘세바. 저와 여러분이 브엘세바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복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이렇게 생수를 내는 우물로, 생명으로, 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 누리고 있는 이 생명도 비록 생풀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멘. 지금 모든 인간들이 생풀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진짜 생명, 진짜 복의 샘플을 지금 살고 있고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살고 있고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주어져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말은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살고 있구나.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복으로 들어와 주셔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를 구속하라, 날들이 약하니라 그랬는데 이삭은 그 날들 속에서 이 카이로스를 구속한 거예요. 즉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발견하고 그걸 살고 그걸 누리며 그걸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발견하고 그걸 살고 그걸 누리며 그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한 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기회의 신이 옆에 지나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알지를 못하고 그걸 놓친다. 못 잡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발견하고 살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나를 믿는다는 말은 너희는 지금 나처럼 하나님이 너희 안에 생수로 생명으로 복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생수를 내는 우물로 생명으로 복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살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삭이 그랄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말은 그걸 깨달았다. 그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생수로 생명으로 복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생수를 내는 우물로 생명으로 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살고 있고 누리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즉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한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삭이 조금 섭섭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은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렇죠? 물론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러시고 나는 너 하나님이야 그런 말은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마 이삭이 조금 섭섭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즉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라는 이 말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의미.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는 것은 나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의미. 아멘.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설명을 해주셔요. 설명. 안 그러면 우리가 몰랐을 텐데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세요. 아멘. 자,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셨는데 그건 말하자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라는 그런 표현을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모든 인간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영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짝이 되어주심으로 모든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면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라고 그랬죠? 서자예요. 서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마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서자들이에요. 서자들. 육신을 따라 난 자녀가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지만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하나님, 내 아버지는 거 알지도 못하고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자면 죽은 상태. 그들은 기업을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천국 못 가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비로소 산자가 돼요. 산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모든 인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거부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 그 사람의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아닌 것이 되죠. 근데 그걸 깨닫게 되면 산자가 되어서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가 감사합니다.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서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에 부분적이며 희미하지만 참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진짜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찾아오시면 우리가 눈이 열려서 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내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멘. 그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걸 두고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당신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라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해. 안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자가 돼요. 죽은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어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을 위하여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브라함을